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에를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 2세가 정권을 맡으면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한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무려 42년간 통치했다는 건 그만큼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외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국가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상황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타락했고 또 공의는 사라진,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나라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면적인 내용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여로보암 통치 시대에 있었던 상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들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만 했던 그런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번영기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이후에 바로 직후 이스라엘의 멸망의 속도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그 나라의 역사가 멸망으로 치닫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들이 오늘 본문 1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스가랴가 반역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고 왕권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열왕기 기자가 약속했던 예후로부터 약속된 4대의 보존의 말씀이 이제 여호와스와 또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오늘 어제 우리가 보았던 스가랴의 죽음까지 이 4대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 아들 스가랴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게 보존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15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15장의 구주를 보면 첫 번째는 유다 왕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부르는 아사랴를 먼저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요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앞뒤로 유다의 선한 왕으로, 부분적이었지만 이 우시아와 요담, 유다의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그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의 5 왕은 똑같은 평가를 받게 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라고 하면서 스가랴로부터 시작된 이 5 왕이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왕권을 유지해 주시는 남유다의 역사와는 다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배제하고 실패의 결과 그 멸망으로 어떻게 치닫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관계, 그 나라의 상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 영향력이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주변 나라를 이끌었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기존의 왕이었죠. 그래서 아람의 통치 아래서 당시의 주변국들의 상황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아람을 대적한 신흥 국가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죠. 그래서 아수르가 강성할 때 아람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나라들에게 조금 더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 반면에 아람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강성한 그 아람이 강성했을 땐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나라들이 이제 조금 더는 부분적으로 좀 약해지는 이런 어떤 역사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마지막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보존되어지지 않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후에게 약속된 4대에 걸친 왕권, 이것이 이제 끝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랴에 맞춰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스가랴는 아버지 여로보암 2세와 같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이 스가랴의 통치가 6개월 만에 이제 반역에 의해서 왕권이 교체가 되죠. 바로 살룸이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이제 왕권이 교체가 돼요. 근데 주목할 것이 뭐냐면, 이 살룸이라고 하는 왕의 출신이에요. 이 왕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길르앗 땅이죠. 그곳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길르앗에 가까이 있는 나라,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고, 당연히 그 길르앗의 출신에 있는 사람들은 친아람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살룸이 스가랴를 반역하면서 왕권을 차지했었을 때는 친아수르에 대한 반대, 자기의 친아람 정책을 펼쳤던 그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살펴볼 건 뭐냐면, 이제 살룸이 왕권을 차지하자마자 스가랴를 공개 처형해요. 백성들 앞에서.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그들의 잘못된 행태,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행해지고 있는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 공의가 사라진 그것에 대한 반대, 개혁파죠. 어떻게 보면 지금 살룸을 지지했던 친아랍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여로보암과 스가랴를 처단하는 그런 의미에서 반역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스가랴를 공개 처형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개혁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살룸의 그 처형 사건 이후에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무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지금 살룸을 처단하고 왕권을 찬탈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얘기해줘요. 그 사람은 디르사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디르사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처음에 정권을 시작한 때가 장소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수도를 세운 곳이 바로 디르사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정통성을 알리고 있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로 수도가 옮기게 되는데, 이 살룸에 대한 이 소문을 들었던 무나헴이 디르사의 어떤 이전의 영광,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정통,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디르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무나헴은 개혁파에 맞선, 살룸의 개혁파에 맞선 정통으로서 지금 다수의 디르사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면서 이 개혁을 성공시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한 가지 그 사람이 잘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디르사에 있어서는 지지를 받았지만 딥사라고 하는 성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학살이에요. 대표적으로 아이를 뵌 부녀들을 죽이게 되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잔인하게 학살하는 방식을 따라서 그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일을 펼치게 되고, 또 하나는 당시 여러 가지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적으로는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 아수르에게 은 1000달란트를 이제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부터 백성들의 그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스가랴로 이어지는 그 나라 때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강성하고 번성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공의가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착취의 대상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개혁을 이루어냈는데 그런데 또다시 무나헤미 정권을 잡으면서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하죠. 부자들에게 은 50세겔들을 이렇게 모으게 하고, 물론 가난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었겠죠. 한 사람에게 50세겔을 이렇게 조공을 바치면 이 은 1000달란트를 받기 위해서는 6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를 뵌 부녀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외부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착취하기도 하는 이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악한 행실들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또 한 번 이제 반역이 일어나게 되죠. 부가이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것에 대한 반역으로 베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이 정통에 대한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펼쳐요. 이 베가도 길앗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친아람 계열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 건 뭐냐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나라에 대한 반역으로 친아람 정책을 펼친 살룸 왕, 그 이후에 무나헤임의 정통을 무너뜨리기 위한 또 하나의 반역 베가, 이 사람이 길앗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유다, 우시아와 요담으로 대변되는 조금 더 안정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존되어지는 4대의 약속이 사라진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왕의 찬탈을 위한 반역이 반복되고 있는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힘의 논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다윗 계열로 올 그 왕조를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이 지금 남유다에서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은 혈통적인 그 왕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논리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왕조를 바꾸고 있는,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17장에 가서 보시겠지만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찬란했던 영광, 여로보암 2세 때 무려 42년간 강성했던 그 나라가 불과 호세아 통치 때까지 40년의 짧은 기간에 이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과정들을 짧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어떻게 멸망으로 치닫는 과정들을 보여주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짧게 보이는 듯한 40년의 짧은 기간에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은 채 당신을 우리의 중심으로 두고 그 뜻과 질서와 그 계획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실행되기를, 그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나라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권력욕을 유지하기 위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약속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배제한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배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인내를 계속 이어가실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바르게 보여주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동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을 소유한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질서 안에서 세워가는 그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우면동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고 사람이 중심에 둬서 사람의 권력과 사람의 편과 사람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질서와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약속을 신뢰하면서 걷고 있는 공동체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자신은 우리를 잘 못 보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는 없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일도 필요하겠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화되지 않고 실력이 그렇게 있지 않다면 외부적인 말에 경청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경험과 힘의 논리와 소수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역시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내적인 전쟁의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의 상황들이 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질서와 뜻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전쟁의 어떤 갈등의 요소들 또는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과 어떤 정세의 판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보존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의 논리와 외부적인 세력에 의한 영향에 따라서 그 상황을 바꾸어내는,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결국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왕의 권위를 찬탈하는 그런 역사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나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이루어가는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기준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고,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오늘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우면동 교회라고 하는 귀한 교회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상대적인 더 뛰어난 교회, 상대적으로 더 윤리적인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옳게 분별하고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우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에 우리가 부합하고 있는가,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개인의 삶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했던 논리가 바로 그런 거죠. 너는 잘못되었으니 내가 개혁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방식, 그리고 그 개혁이 잘못되었으니 정통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식, 그것은 결국 또 다른 싸움을 이루어낼 수밖에 없고 참된 개혁과 참된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길을 배제시키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서 우리의 교회와 개인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윤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와 개인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